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키가 작다는 거. 저도 좀 작은 편인데 이 키가 작으니까 불편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그 선반에 뭐 이렇게 올려 있을 때 꺼낼 때 이게 참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조그만 의자를 갖다 놓고 이게 꺼내는데 이 키 큰 사람들은 그냥 한 손에 떡 꺼내가지고 떡 꺼내더라고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뭐 키 작은 게 불편한 게 있어요. 또 하나는 가끔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이게 뒤에 서면은 잘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냥 다리를 올려야 돼 이렇게요. 올려가지고 해야 이게 좀 얼굴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불편한 게 좀 있어요. 반대로 또 좋은 점도 있어요. 키 작아가지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키가 작다는 거 하나 딱 떠오르죠. 또 하나 또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은 세리장, 그죠? 세리장. 또 뭐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뽕나무. 예,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 뭐 그 정도로 이제 삭개오의 이미지가 이제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는 1절부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이렇게 해놓고 지나가요.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지나가시더라. 이 지나가시다라는 이 말이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냥 머무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교회 앞을 이렇게 어떤 때는 뭐 왔다 갔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오늘도 지나가다가 아까 교회를 갈 때 지나갔고 다시 또 집으로 갔다 지나갔고 저희는 9시에 예배를 드리니까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와서 지나가다가 이쪽을 들려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나가는데 잠시 머무른 거죠. 그죠? 1시간 정도 머무른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 인생이 다 이 지나가는 인생이야 보니까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가는 좀 오래 있고 이 사람 가는 좀 짧게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면서 만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과도 만나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난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같이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같이 가다가 또 뿔뿔이 다른 길로 또 가시는 분도 있고 지나가다가 이 만남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요. 묘한 만남에. 저희 집 사람이 결혼할 당시에 광명시에서 살았어요. 저는 그 일산 밑에 원당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원당까지 이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 스쳐 지나가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지나가다가 만난 거야. 이 만나가지고 벌써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사는데 이게 참 묘하잖아요. 그죠? 지나가다 만난다고요. 우리 인생이 다 이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사람과는 지나가면서 같이 오랫동안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떨어져 나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계속 지나가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지 뭐예요. 다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지나가다가 이제 잠깐 여러분께 여기 들린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이 사이에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가 일어나야 돼. 남녀가 만나면은 처녀와 총각이 만나면은 결혼해서 뭔가가 이루어져. 오늘 여기서 만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를 지금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지나가는 자리예요. 잠시 머무를 수 있어요. 보니까는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저는 지나가신다고 분명히 확실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나오고 계셔요. 자, 이분과 어떤 만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분명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여리고를 지나가셔요. 지금. 근데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본문의 2절에 딱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 여자로 비유하셨어요. 그 교회에 성경에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여자야 다. 그렇게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 무조건 여자를 상징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뭐 그 타락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교회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를 지나가신다면은 예수님 신랑이야. 우리는 여자고. 그러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안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만나면 그냥 처녀로 계속 가는 거고.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생명이 싹 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요. 생명의 씨를 뿌리신다고요. 지나가면서 생명의 씨를 뿌리는데 그 생명의 씨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 생명이 막 살아나요. 그 새 생명이 탄생되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랬는데 그 지나가시는 자리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분은 분명히 생명이 역동할 겁니다. 그 생명이 역동할 때 여러분들은 막 흥분돼.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처녀 총각 때 만나면 불부터 그냥요. 막 흥분되잖아요. 뭐 열정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만남이 시작될 때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떤 때는 멀리 가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연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만남, 이 만남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지나가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만남의 기적이 바로 아까 얘기한 키 작은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주 악질 반동분자야. 매국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유대인이면서 그 로마에 그 돈을 걷어서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친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옛날에 그 세금쟁이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뭐 매겨가지고 돈을 얼마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기억나시죠? 이렇게요. 세금쟁이들이 와서 이렇게 징수해가지고 얼마라는 거 돈 받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비슷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돈을 그 100불만 받아야 되는데 500불 징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0불은 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를 막 이렇게 늘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본 말씀을 쓴 누가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유독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었어요. 성경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의미심장한 사람이에요. 항상 무슨 의미를 그 안에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다 이름이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는 게 뭐 어떤 사람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 뭐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뭐 어떤 부자 관원, 뭐 귀신 들린 여자, 뭐 문둥병자 이렇게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좀 이분을 통해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름을 거기다가 부여해요. 나사로, 마리아, 요셉, 니고데모 다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부요. 여기 본문에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요. 그럼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뭐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이 이름의 뜻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의롭다, 순결하다, 청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삭개오는 야 이 순결한 놈, 야 이 순결하네, 야 이 의로운 친구 이렇게 이름을 받았다고요.
그게 삭개오였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그렇게 이름을 받고 자라면서 사람이 변해버렸어. 악질 반동문대로 변해버렸어. 왜 그랬을까?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바뀌었을까? 키가 작아가지고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그때부터 사람이 변했을까? 언제부터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키가 작으니까는 학교에서 아주 작으면 때로는 왕따 당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런 추측을 한번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니들 날 지금 업신여기고 나를 갖다 그냥 왕따를 시켰지. 내가 너희들 내 앞에 와서 내가 무릎 꿇고야 말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셀이 장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장까지 올라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직장에 대한 속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정말 치사한 건 너무 많아요. 사람 독해져야 합니다. 뭐 아부도 좀 해야 되고, 수모도 당해야 되고, 비구도 해야 되고, 가서 무슨 저 명절 때는 갖다 좀 선물도 좀 갖다 줘야 되고, 비굴한 게 참 너무 많아요. 눈치 보는 게 너무 많아. 그런 와중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고 올라가서 장까지 됐다는 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 유대 민족들이 자기를 갖다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독해져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게 삭개오였어요.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키가 작다는 또 이게 우리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 제대로 못하면 이게 컴플렉스야. 이게 좀 마음대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 컴플렉스. 그래서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또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좀요. 또 살다가 어떻게 혼자 됐어, 뭐 사별을 했든가 이별을 했든가, 그 혼자 사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또 돈이 없어. 이런 것들이 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독해져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남의 얘기 듣고 따라갈 수 없어요. 독해져야 돼. 그래서 밤새도록 돈을 벌어야 되고, 돈 때문에 당하는 수모와 비굴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돈 5불 때문에, 돈 1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머리크랭이 잡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 안 받아도 그만인데. 우리들 그렇게 독해져서 손해 한번 안 보려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과 삭개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삭개오를 등장시킨 이유는 바로 내가 삭개오다, 이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출세도 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벌었고 집도 샀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와가지고 장로도 됐고 권사도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사장도 되고 주인도 되고.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거 외로워. 더군다나 미국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우울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냥 살고 싶은 의욕이 별로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자식들하고 대화도 나눠주지 않아요. 누가 나하고 진지한 얘기를 나눕니까?
누가 내 심정을 알아줍니까? 아무도 없어. 남들이 대우해 주기는커녕 돈 있다고 무슨 뭐 대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요. 나 딴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또 예수도 잘 믿고 교회도 충성했는데,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삭개오의 심정과 우리 심정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마음속에 밀려오는 서러움 때문에 여러분 혹시 눈물 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펑펑 울어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애통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 그래요. 사람이 죽어도 가서 별로 울지도 않아. 장례식에 가서 울지도 않아. 그런데 내 처지를 생각하니까,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내가 이러려고 인생 살았나? 이렇게 살아야 인생 사는 것인가? 이 절망감이 나에게 엄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내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서부터 혈압이 올라가고 어느 날서부터 혈당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인병이 생겨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혈압도 조심해야 되고 병원에 자주 다녀야 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나는 쓰러지는 건 아니겠는가? 그런 두려움도 우리에게 엄습해 있어요.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독하게 살았던 외부적인 요소보다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가 스스로 무너지지는 않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키가 작으니까 뭐 예수님 좀 보려고 올라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다는 그 속에는, 그 내면의 세계는, 혹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를 좀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고독하고 우울하고 인생에 이렇게 돈을 벌고 출세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러면은 뭔가 해소되는 게 있지 않을까? 어떤 바람이 있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내면의 세계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 간절함이 뽕나무 위를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삭개오의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내면 속에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속에 영생의 세계에 한번 좀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를 인정해 준 사람 없어.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이 이 삭개오에게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증거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와요. 이 간절함이라는 이것,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내면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어느 날서부터 냉랭해졌어. 간절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뭐 좋은 차도 가지고 있고 집도 있고 애들 뭐 다 이제 뭐 시집장가 가서 지들끼리 잘 살고, 뭐 간절함이 없어.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야. 근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잊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자, 잠언 8장 17절에 그런 말씀,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리라.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메시에 하라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메시에 하라. 이게 뭐냐면 새벽을 오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이 새벽을 기다려서, 동전 하나 잊어버리면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 동전 하나,
뭐 금동전 아니면 금반지가 떨어졌을 때 찾아야 되는데 날이 환하게 밝아야 돼. 그래서 애타게 빨리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메시지에 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이 트면 나가가지고 그 떨어진 옛날의 결혼 반지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을 메시지에 하라라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찾으러 가다, 애타게 찾다, 구하다, 이런 표현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내가 찾으러 가는 것,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새벽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새벽이 나에게 온다, 그런 뜻이에요. 거꾸로. 내 편에서는 내가 이렇게 막 가는 것 같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 새벽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야, 막. 그 새벽이 날 끌려오는 거야, 이렇게. 새벽이 나를 따라오는 거야. 이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여러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저 창세기에서부터 찾으면 오늘 하루 종일 찾아야 돼요. 네. 마가복음 7장 보면요, 24절에서부터 보면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이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인은 헬라인이라 수로보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장애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이 말씀의 2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근데 거기가 일어나 거기를 떠나, 이 거기가 어딜까? 거기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에서 이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 이 두로라는 지방에서는 거기까지가 길이가 얼마냐면요, 이게 보통 먼 데가 아니야.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더 멀어. 497km야. 마일로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마일? 여기서 워싱턴 가는 것보다 더 멀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가는데 예수님 거기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숨길 수가 없어. 왜 숨길 수가 없느냐면 이 여인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께서 숨어 있었는데 숨길 수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479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끌려당겨서 왔다, 그 얘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인의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께서 하던 일을 포기하고 그 여인을 향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지금 구하는 거야. 나 지금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거꾸로 집으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끌려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큼 주셨으니까 필요 없어. 하나님 그냥 먹고 살면 돼.
왜 우리에게 간절함이 사라졌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요. 여러분은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것도,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셨습니까? 미국에 왔을 때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살아오면서 전부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돼. 간절함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의 배신자들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오늘 나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해결해야 되고, 내 위 우울함 해결해야 되고, 내 삶 해결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뭐 한 일이 있어. 이방인이야. 여기도 시돈, 두루와 시돈 같은 그 지역이에요. 여기도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에게 맹세한 게 있어. 하나님을 맹세. 하나님,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그가 마지막 먹을 걸 가지고 먹고 죽어 끝나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가소에 가서 어느 과부를 찾아가라고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왜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과부의 간절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잖아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우물기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세례를 주고 유다 광야에서 굉장히 바쁘게 일하실 때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제자들과 함께 내가 사마리아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죠. 지나가시다가 누굴 만납니까?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을 뒤집어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를 한번 만나면은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그 바쁘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끌어당겼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방법,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간절함뿐이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에게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게 되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의미심장해요. 자, 삭개가 꼭나무 올라가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는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러러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고 있어.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간절함이 예수님을 오게 했고 그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우러러본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내려와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스쳐 지나가시다가 여기 들려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김집사야 이집사야 내려와라. 나에게 와라. 그런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흥분돼야 돼요. 오늘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와 나와 함께 같이 있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임해야 되겠다,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 삭개오는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에 찾아온 거야. 내 집에 들어와 보니까 전부 다가 형편없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가 다 훔쳐온 것들, 뺏어온 것들, 정말 형편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 예수님이 그것 따지지 않았어요. 그 간절함 하나 보시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훔친 것이 있으면 절반이 내놓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4배를 다 갖겠습니다. 전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부 다 내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영생이라는 걸 느끼게 됐고, 이 재산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내놓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를 여기다 등장시켜 놓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18절에 누가 나오느냐면 부자 관원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18절 한번 보세요. 18장에 보면요, 누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자 청년이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19장에는 여리고의 삭개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에는 이 부자 관원 얘기가 나올까요? 부자 관원은 영생을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 다 지켰습니다. 그럼 영생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재단이 많은 것 같은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 나를 쫓으면은 하늘의 보화가 너한테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근심하였다. 마태복음에는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부자 청년은 간절함이 영생에 대한 간절함보다 물질에 대한 간절함이 더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더 간절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그리고 영생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가도록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전부 다 내놓고 가셔야 돼요. 이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선한 일도 합니다. 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다 포기하더라도 난 영생을 더 사모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삭개오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간절함이 돼야 합니다. 그냥 대강 살지 마십시오. 좀 누리고 살자, 편안하게 살자,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셨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은 그 은혜를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목회 포기하고 은퇴하고 그리고 뭐 할 거냐. 뉴욕에 지금 은퇴한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어디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노닥거리고 앉아있고 뭐 어디서 밥 준다면 봐서 밥이나 먹고 있고 할 일이 없어. 제가 그런 칼럼을 썼어요. 우리 은퇴한 목사님들 다 죽으러 가자. 저 남미 선교지로 가서 마지막을 불태우고 죽자.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몽땅 가지고 가서 다 거기다 다 파벗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돈이 있어야지. 돈 있어야 가서 선교를 하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40년 동안 목회하셨죠? 40년 동안 목회할 때 목사님 돈 벌어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끊임없는 은혜를 풀어주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불태우러 간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여 살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먹여주실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못 간대. 뭐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에 다녀야 되고 어차피 죽을 거 병원에 가서 죽든지 청주에 가서 죽든지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요. 별거 아니야. 감기 걸리면 가는 거야 그냥요. 예?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라고 거길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느냐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사명 가지고 간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저 먼 곳에서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다고요. 지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찾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다면 그 소리를 통해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교 아닙니까? 다 내놓는 거야. 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사람은 갑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너 왜 없어? 없는 사람이 뭐 있어? 전부 갑질을 해요.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아요. 이건 거저 주셨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가세요. 죽으러 가세요. 죽으러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아. 무슨 방법을 써도 살려요. 위대한 인생을 마지막 팔자취를 여러분 남기십시오. 삭개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